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다른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감격스러운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가장 감격스러울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많은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어 즐거운 찬양이 넘치는 축제 분위기의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28절에 예루살렘 사방 들과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 중간에도 모여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성벽으로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지역교회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바로 이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드려야 할 매주와 매일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위기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감사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과 40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즐거움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즐겁게 한 것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의 터전이 되는 성벽을 봉헌하기로 하는 이 결단에 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고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굳은 의지에 비장한 마음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심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헌신을 거뜬히 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십니다. 의무감이나 무서움 때문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온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성벽은 밤낮으로 갖은 고난을 겪은 인간의 위대한 노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 인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주관하시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모든 물자를 공급하시고 또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지 않았더라면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며 영영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운명이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세계를 움직여 결국 이날의 성벽 봉헌식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또 더 나아가 매일의 삶의 하루를 지나면서 혹은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나간 주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떠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노력이 정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며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